자, 이제 예배소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이제 소위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그 노동조합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예배소 사람들이 같이 합세하면서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서기장이 그걸 이제 안정시키긴 했지만 그 일 후에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전체 기간을 보면 3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로 가요. 이게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헌금을 거둔 거예요. 에베소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 도우려고 지금 바울이 그 헌금을 거둬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오순절 전에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을 막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들이 이제 일과 같이 이제 그 아시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뒤에 나오게 보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처럼 그 모세의 율법을 깨뜨린다고 성전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이 이방인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들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그걸 보여주어서 유대인들과의 사이가 그렇게 지금 힘들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에 넘어가다가 드로아에서 만나요. 잠깐 쉽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러죠. 이 드로아라는 게 어딘지 기억나셔요? 드로아는 저기 땅입니다. 그 터키 땅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그 바울이 꿈을 꾸자고 환상을 보잖아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유럽으로 그 그리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곳 드로아예요. 그곳에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하니까 이게 월요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날이고 그게 한 주간의 첫날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그 일이 지금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서 이제 로마 시대에 가서야 주일날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데 아무튼 쉬는 날이 아니니까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날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일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에 그게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이라 이 날을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직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한 개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일을 끝나고 모이니까 저녁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형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성찬식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론한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저녁 때 모여서 성찬식이 이들에게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야 이제 예배 형식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성찬식이 이제 계속 가지는 못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성찬식,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성찬식,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그 유도고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나옵니다. 9절에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요. 이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인 그 노예들에게 많이 지어주는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 이름도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쓰는가가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유도고란 이름을 많이 쓰고, 유도고란 이름의 뜻이 운이 좋은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이 유도고란 게 청년이 하는데, 이 청년이란 단어를 보면 보통 이 사람 나이가 8살에서 12살쯤 될 거다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이제 밥을 먹고 아마 이제 그 바울의 설교가 계속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피곤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꾸벅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죽었다 그럽니다. 어떤 책에 보면 죽진 않았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고, 누가는 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도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가는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죽었다 하니까 유도가 죽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소망이고, 그래서 그 희망을 말하는데 그 부활하는 기쁨을 전하는 그 자리가 그 유도가가 죽음으로 해서 장례식장으로 변화되기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한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그 은혜 속에 막 들어가는 때 한 사람이 죽으니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도고를 살려냅니다. 그에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살아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되죠. 그걸 보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러거든요. 자,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날 저녁에 모여 말씀을 들어요. 바울의 말씀이 짧지 않고 길어요.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곳에 오래 계속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말씀 잠깐 전하고 떠나야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러니 그 설교가 길 수밖에. 길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냥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근데 그때 바울이 가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걸 봤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었겠어요?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청년 위에 가서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위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그 눈으로 봤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언제 그 초대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찬식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고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에요. 단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이니까 그 기념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
그들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눈으로 보는 말씀인 거죠. 교회는 그랬어요.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게 수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 우리도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교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생각이 자리 잡아야 돼요. 말씀이 소중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거죠.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는 생명을 걸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걸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쏟아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 갖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요. 흘려듣지 마시고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엎드려 듣는다.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생각 갖고 말씀을 들으셔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중심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렇게 목사나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은 바르게 받아서 목사나 성도가 같이 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는 그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자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모였던 성도들은 그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을 바르게 들었기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오히려 더 융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주 신흥교회도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